성도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 고통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그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놓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가 드려진다면 어떠한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깊은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그 땀이 빗방울이었을까? 그 정도로 간절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와 소원은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정말 피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육신의 욕구를 다고히 거절하심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는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기도는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그 특성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권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내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권능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랍니다. 모든 권능이 누구시라고요? 주님께 속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다고, 장로다고, 집사다고, 권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절대 권능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권능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다고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것이 사탄이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능히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거를 낳을 때가 100세니까 99세쯤 됐죠. 그때에 이 소리를 들은 사라가 100세가 되는 나이에 아들이라니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무엇일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웃느냐? 이것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도 어이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돌아와서 돌아올 그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니까 지금 달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죽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까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못한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계신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주께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권세를 가진 사람만 있어도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권세를 잃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1억을 주면 영원히 사는 물을 준다. 여러분, 1억을 주고 그 영원히 사는 물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저를 믿으려도 그 영혼의 물을 사야죠. 왜?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마지막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하고 이 땅의 보화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보화는 영생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 땅의 것 다 버려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옆에 부자가 있었더라면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막 불만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특성은, 하나님의 권능은 강합니다. 세상의 강함하고 하나님의 강함은 천지차이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 권력을 빼앗기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돈 때문에 권력 행사를 하고 또 세상의 권력 가지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욥기 9장 4절에 욥의 친구 빌닷의 질문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슬려서 완악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형통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좀 권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좀 가진 자들,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좋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분명히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면요, 권능이 크시며, 욥기 37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이 땅에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사. 하나님의 권능은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차로 재듯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기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욥은 하나님의 권능은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논리적으로 막 옳다 그렇다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시편 79편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이 아파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뭐 암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황당하죠. 그러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힘으로나 세력으로나 능력으로나 역량으로나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십시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신 분이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오늘 죽을 것 같았는데 내일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이 모든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찬양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집니다. 나의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웃으면서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 이 성전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4번 내지 5번은 가득 차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다면 함께 갈 수 없지만,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자신을 이기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요 실수하잖아요. 그죠?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조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곧 죽을 거다 하니까 나도 주님 따라서 죽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있게 사역하다가 순교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하느냐면요, 두 번째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요, 유혹의 함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올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는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나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마귀는요, 나보다 셉니다. 강합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요, 막 나쁜 짓 하다가 귀신이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를 만나면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두실두실 보내서 전도하러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못한다라기보다는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못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미 죽음을 알고도 그는 평소 때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힘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역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상한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까지 하는 말의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얻는 길은 주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의 눈을 만지면서 믿음대로 되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에 내 믿음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 믿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직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오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권능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태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권능 받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